성경은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 곧 기름 부은 자들을 복받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는 복을 구하잖아요. 그 복을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바로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똑같이요. 기름 부어 받았다, 약속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복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받은 것이 복이 되는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의 창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영, 이거 루아흐입니다.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는 이 영으로서 창조했다.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 루아흐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사용되고 있죠. 헬라어로는. 그 루아흐를 주로 마음, 신, 하나님이죠. 신, 바람이라는 번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도 이 땅이 생각하는 이 땅의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늘일 뿐이지 우리는 우리 인간 밖에 있는 하늘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늘을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하늘을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있는 그 하늘을 알지 못하는 그 분야를 우리에게 보여서 그걸 계시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시 묵시라고 하죠. 우리는 뭐 그게 뭐 굉장히 뭐 오묘하고 막 깊이 있고 아니에요. 그냥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계시라고 알고 나면 너무 쉽고 진리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 이 뭐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노? 그냥 단순 간단 뭐 그냥 보통 이렇게 그런 걸 진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육신이란 육신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그냥 세상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여러분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 오늘 이 구절, 이 한 구절로 제목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이 한 편의 설교와 다음 주 한 편 또 한 편 더 있습니다. 두 편의 설교로 당연히 본문 말씀은 다릅니다만은 똑같이 주는 것, 흘림에 관해서 이거 흘림이 이웃 사랑이기도 하고 주는 이런 행위에 관해서 이 편으로 지금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하고 다음번에 주일날 설교하고 함께 들어보시면 많이 이렇게 전하자고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고 구약에서는 그걸 복 있는 자. 왜 그러면 그 성령을 구하는 자? 사람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이 그거였냐? 왜? 그 영으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원한다 하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원한다고 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창조하는 영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지 내 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똑같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으로 창조하는 행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디도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미 뭐야? 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행위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5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일한 모노게네스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 말이거든요. 줬다, 디도미 했다, 줬다 그래요. 주다라는 그 행위를 요한복음 1장 3절 5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온 걸 말하는 거예요.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죠.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창조 행위네. 예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행위 말씀이네.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3장 16절에서는 디도미 주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주는 것 이거거든요. 디도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람방으로 취하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뭔 얘기인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귀담아 들으면 다 들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 행위를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어둠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둠의 빛으로 왔다. 이걸 디돔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으니 디돔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을 말씀 주심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성경은 세상 창조라고 해요. 또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거와 엮어서 설명은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창조를 구원 행위라고도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마음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영입니다. 그 생명이다 영이고 하나님이에요. 이런 의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루아흐 영 바람 신 이런 걸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디도미 했죠. 이 디도미가 창조 행위예요. 디도미 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 이 창조란 말이에요. 이 창조는 뭘 창조하냐고요? 예수를 주어 디돔이 창조하죠. 말씀을 주어서 뭘 남겨요? 루아흐 창세기 1장에 시작 때 말씀드렸죠.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잖아요. 그 영, 그 생명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그 영, 그 생명 주려고 한다? 그랬다니까요. 뭐 하려고 줘요?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 하나님 주시는 거 이거 주잖아. 왜 그걸 줘? 세상을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창조해내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준대. 그걸 디도미 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창조 행위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원의 의미를 담아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나의 것, 에모스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예 원어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너희가 듣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 관한 것 아니고 이 말이거든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위에서 설명드렸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원어의 우리는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되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행위죠. 그런데 예수로 뭘 넘기는 것이 창조의 영을 넘기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이 영이요 생명이 푸뉴마가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루아흐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의 원어에서 딱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나에 관한, 그게 뭐예요? 생명이 안에 있는 말씀 로고스에 관한 말이 아니라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뭐냐? 로고스를 통해서 흘리려고 넘기려고 하는 그 안에 영 생명 나를 보내신 아버지야 이러다니까요. 그래서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아버지 말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씨앗 안에서 안에 하나님 형체를 그 밭에 전달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그 뭐죠? 그 영을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걸 성경은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휘장 찢었더니 아버지 봤다. 언약궤 본 걸 아버지 봤다.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 찢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창조라고 해요. 그럼 뭐 어떻게 창조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세상을 창조하는 루아흐 푸뉴마를 어디에다가 말씀 육신 안에다가 감추고 그릇에 넣어서 포장해서 던져지는 것을 디도미 창조행위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듣게 하고 예수를 보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 영을 아버지를 세상에 보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게 창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앞에 펼쳐진 세상은 예수 안에 영을 나타내는 현상일 뿐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좀 어려워요. 이런 말씀드려서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잘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늘 이길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로 나오는 창조 행위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아버지 영의 행위라고 했다고요. 뭐예요? 디돔이 되어서 디돔에게 나오는 것이 창조된 현상이죠. 예수로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 현상은 누구의 행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배운 마음, 하나님이 이끄신 영의 창조 행위 이런다니까요. 창조되는 세상은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영을 나타내는 행위를 예수로 세상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이 문자로 된 성경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그 생명이 그 영으로서 생명이 육신의 마음판에 부어진 그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책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름이 아닌 약속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 영이 있고 이런 자들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했다. 선택하시고 그 자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해요. 연결이 되는지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베라카. 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은 성도는 이 말이죠. 기름 부음을 말하는 약속이 기름 부음이에요. 부은 자는 복 그 자체네요. 그래서 복이니까 복을 상대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복 받냐 저주 받냐 복 못 받으면 저주라고 해요. 받냐 못 받냐의 차이로 복 받는 자 복 받지 못하는 자 너에게서 너를 통해서 그 복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위의 말을 잘 이어서 들려야 돼요. 그 영 창조한 영 그 영 받는 게 복인데 그렇게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그는 영, 생명을 주어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다름이 아닌 그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성경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누굴 증거하냐? 아들요. 아들이 뭐예요? 말씀이 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도미하신 말씀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너희가 만들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요. 보세요. 아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들은 그 생명을 헐리는, 내가 읽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 생명을 담은 포장지예요. 포장함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다 없다를 뭐라고 그래요? 그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한다. 그게 증거야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생명, 그 바로 씨앗 안에 있는 형체 자체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우리 앞에 와 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느끼지 못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세상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보이고 감지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을 그릇으로, 그걸 통로라고도 합니다. 대언자라고도 하고 통로로 삼고 그릇으로 삼고 행위로 삼고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내도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냐고요. 그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건들과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심을, 그 안에 계심을 증거해낸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못 믿기는 괜찮아. 나의 일하는 일을 믿어라. 왜? 나 예수로 나타나는 일이, 행위가 하나님이 일하심이거든요. 그걸 믿어 그랬다니까요. 도마가 예수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나 봤으면 아버지 봤다. 뭐로 봤느냐? 일함으로 봤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본 거야. 그래서 그게 계시고 창조 행위라고 해요. 그 디돔이 되면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창조, 하나님을 봤다고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누구도,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어느 시대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느 시대도 하나님을 육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는 누구도 못 봤지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아랫부분에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아들은 그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전달돼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이게 창조행위고, 그래서 그 단어를 표현한 것이 디도미를 어떤 방법으로 디도미했대요? 모노게네스,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를 쉽게 들면 씨앗 안에 어떻게 그 열매를 주는, 생명을 씨앗을 통해서 세상에 열매를 준다는 것은 생명을 넘기기 위함이거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씨앗 안에 형체를 줬다고 고린도서 15장 쭉 36절로 보시면 쭉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을 보세요. 36절 이하로 각 그런 종자마다 하나님께서 형체를 줬다고 그래요. 뭘 줘요? 형체를. 그래서 그 씨앗을 주는 행위는 씨앗을 주기 위한 행위보다도 그 안에 있는 형체를 그 밭에 넘기기 위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씨앗 받아서 형체가 넘겨지면 그 밭에서 나타난 열매를 세상 창조라고 한다. 이 창조에 왜? 그 안에 영이 그 열매를 거기에 내놓았다. 루아흐 푸뉴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이 천지 창조한다. 하늘과 땅 창조한다. 신이 물 위에 운행했다. 일하셨다. 이렇게 운행은 날개를 푸득이다라는 가나프란다는데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뭘 창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다? 모노게네스, 유엔, 디도미를 모노게네스의 그 방법으로 디돔이 되었다. 창조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말을 번역해 성경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꼭 기억해라. 마음이 새겨 이랬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시면 이 람바로라는 주는 받는 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말 지금 원어에 있는데 원문에서 보세요. 원문에 보시면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사전에도 이 람바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의 원문을
보시면 거기 보면 없어요. 이거 람바로는 받다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느냐면 직역을 한다면 헬라 원문으로 그걸 바탕으로 직역을 하면 복이 있는 자는 귀한 것을 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 앞에 더라는 그 귀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더를 귀함, 몹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귀함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더 몹시 좋은 것, 귀한 것을 주는 자가 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말 번역처럼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원문에 헬라 원문에 이 단어가 람바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번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람바로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한 것을 주고 받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뭐가 복이라고요? 주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왜요? 디도미가 창조행위라고 위에서 쭉 설명했죠. 영의 일하신 창조행위라고요. 주는 것의 복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말이 있고 왜 우리 그 사전에도 이게 왜 람바라는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헬라의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자는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을 창조하는 영이 있는 자는 이 말이거든요. 그 복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구하고 찾아고 두드리 성령을 준다면서요. 이 주면 뭐예요? 귀한 것을 주는 행위를 내어놓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 것은 언제 깨달을지 몰라요. 오늘도 뭐 언제 깨달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계속 부모가 자식 교육할 때 어떻게 사실은 뭐 그 말이 딱 그래 얼마 딱 정해졌어요. 그 말을 장성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근데 안 들려. 근데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각인시킨다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전체 사실은 말하면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중심은 그냥 별로 없는데 성경에서 이런 면으로 저런 표현으로 이 표현으로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방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복 있는 자는 준다라는 거예요. 뭘 줘? 귀한 것을 주는 자가 창조하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사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한다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는 복이 다름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 생명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건 창조의 영이죠. 세상으로 이 복이 있는 자죠.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된 자들은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뭐예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뭐 내 것으로 갖는 거지 주는 거 아니죠. 왜? 창조의 삶은 주는 거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가지고 하면 영을 준다고. 성령을 왜 줬어요? 남바노 취하려고 준 게 아니라 주려고 줬다고. 주는 자가 되라고 줬다고. 이 창조행위 주는 자가 되라고 줬는데 이 어떻게 그 영을 주어서 주는 자로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달라고 살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온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입을까 그 세상은 하는 거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 영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주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내가 여기에 없어가서 결핍이죠.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챙기려고 하는 행위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왜?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하나님 뭐 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겠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디도미 창조한단 말이에요. 주는 디도미 행위를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살아요. 사실 참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앞에 눈에 확 띄는 거 뭔가를 세부터 안 나타났지만 저는 꼭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족할 때 있습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또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창조 행위는 하나님 행위로서 디도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잠언 11장 25절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두 구절을 원어의 의미를 닮아서 직역을 했습니다. 이게 복된, 위에서 아브라함의 복됨이 그 베라카라고 했죠. 여기 복입니다. 복된 영혼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복은 뭐예요? 이 복 있는 자는 복된 영혼은 뭐예요? 디도미하죠. 내가 없어가 자꾸 챙기는 게 아니라 주는 행위예요. 복된 영혼은 주면 더 풍성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요. 마실 물을 주는 자는 자기도 흠뻑 마시게 된다. 마실 물을 남에게 마시오게 하는 자는 내가 흠뻑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 흠뻑 자기가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가 물이 풍부하다는 뜻을 나타내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 구워준다. 구워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구워드리는 건 뭐예요? 함께 하는 거, 연합이라는 함께라는 의미 단어예요. 근데 구워주다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하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사실은 함께 하는 것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구워주다 번역했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해도 그런 의미가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다, 구워드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선행으로 갚아주려. 선행이라는 보수, 이익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이 구워주는 행위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 내어주는 행위죠. 내어주는 행위는 선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보수, 너희의 이익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갚음 받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표현은 그 구워줌에 그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께하다, 연합이라는 단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워주는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한 것이 이 잠언서 19장 17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 하나님께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로 풍요와 결핍을 증거하려 하고 해줬습니다. 풍요가 무엇이며 풍요는 창조를 말하고 결핍은 창조받을 자의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말해요. 그걸 율법 아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요와 결핍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에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이 복된 자, 영이 있는 자, 하나님 계신 게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영이 있는 자 이 말이에요. 루아흐 창조 영을 영접한 자, 뭐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뭘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니까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영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이 내게 안에서 내주하시면, 구하고 두드려 찾아서 성령이 임하면, 루아흐 임하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세상이 창조된다, 이게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다니까요.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는 삶을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 보세요. 이게 이제 다음
하고 같이 이어질 말씀입니다. 뭐 기도하고 구한 것, 말한 것, 그걸 받은 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받은 생각하래요. 그래 놓고 위에 이어지는 말씀 그리하면 사실은 대등이란 또 동등이란 뜻이거든요. 그건 뭐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데 뭐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는 협의, 용수, 디도미 하는 행위다 그랬다니까요. 용수는 뭐예요? 디도미 행위, 희생 행위로 전달, 주는 행위로 완성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디도미 행위로서 주어진 창조 행위잖아요. 그것으로 주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구한 것을 내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뭘 위해요? 결핍이죠. 원하는 게 결핍이죠. 원하는 것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가졌다고 이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원하고 내게 있어야 할 그것 하나님 아신다고 있다고 내가 이미 가졌다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안 가졌는데 어떻게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 필요해요. 계속 듣고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되어져야 안 가졌는데 가지고 가진 걸 믿을 필요가 믿으라 말하지 않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난 우리가 육신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그것들을 이미 확인한 것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믿음으로요. 그럼 뭐 믿음은 어디 있는데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계속 일러주는 말 영으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막 계속 듣다 나면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그 믿어진 마음 생겨나요? 그거는 각자에게 듣고 배우는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그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이 그 믿음에 관해서는 누구도 설명 못해요. 과학도 증명 못해요. 누구도 증명 못해요. 그게 하나님과 그 개인과의 관계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진 것으로 믿어라. 그것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일체 모든 것이 안에 마음에 있는 것으로 일체 유심조 만들어진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펼쳐진다. 그럼 세상에 펼쳐지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다른 표현한 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 그 의는 뭐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고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의에 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그 예수는 나죠. 내가 원하는 나잖아. 자아상이잖아요. 아버지께 가면 너희 다시 나 못 봐. 이게 뭐예요? 나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 영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이 내 안에 와서 세상을 참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나를 원하는 나가 완전히 내 마음속 안에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그러면 누가 일해요? 누가 일하겠어요? 영이 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창조, 디도미 하거든요. 디도미의 현상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미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로 믿어지는 믿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럼 목사님은 뭐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뭐 많아서? 아니요. 사실, 정말 육적으로 말하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전보다 많이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내가 지금 많으면 많은 데서 적으면 적은 데서 그 한계 안에서 누울자리를 보고 발표해야지 초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요랑하는 곳 가운데서 디도미 하고 있어요. 거기서 누리고 있고 그곳으로서 베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넘어서 하지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걸 보면 줄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놔야 되는 정도인데 아직까지 나도 노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많이 돈 들어갈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산다고. 왜요? 성경의 말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랬다고 내가 나중에 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이렇게 살다 나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내가 봐도 옛날에는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봐도 지금 내가 망하고 있는 길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사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요.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하고 더 필요한 거 더 있게 하고 부유하게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하면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져요? 계속 시간이 흘러서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나를 통치하면서 잠깐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을 자꾸 이걸 세상이 이긴다고 했다니까요. 이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한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에 첫 아담은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어요. 생각의 차이를 말하죠. 하나님 뭘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 창조했어요. 그럼 보세요. 땅은 뭐로 드러나서요? 하늘로 드러났다니까요. 하늘이 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땅.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자 하늘, 머리라는 표현을 하죠. 하늘, 여자, 몸, 밑에, 이거 몸이라고 지체라고 하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여자가, 남자 안에서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하늘, 세상이죠. 하늘, 땅이죠. 남자, 하늘, 여자, 땅이죠. 그러면 어디서 나온대요? 하늘, 남자 안에서. 그러니까 남자 안에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여자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늘, 땅이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안에 이 세상이 여자가 있음을 기도한 것을 믿어지면 그럼 세상이 있어야 세상을 낳든지 말든지 하지. 내 안에서 세상이 없는 사람이 밖에 세상을 구하니까 어떻게 내 세상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네가 가져. 그러면 가진 것이 세상으로 펼쳐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내 것으로 받기 위한 첫날 죽고 둘째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디도미 행위죠. 하나님 세상 창조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 베푸는 땅에 속한 마음이 아닌 이미 받았다, 이미 가졌다, 이미 풍족하다, 이미 충만하다. 내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것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마음에 거기에서 누리는 권리, 그게 내가 다 가진 것이라고 믿는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믿어보세요. 믿어지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살까 싹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안.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것을 먼저 생각 다 하는, 뒤에 길을 먼저 다 찾아놓고. 사실 이게 진짜 잘못된 사고거든요. 근데 실수는 잘 안 하긴 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를 왜 이 시대에 이 부족한 인간을 택했는가라고 깊이 생각해 봤는데, 제만큼 그렇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는 건 아닌데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슨 작은 일 하나도 딱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 갖고 있으면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는 성격에 그거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계속 생각만 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 받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날까요? 옛날에 나는 있는데 나는데 가짜인데 저놈 새끼 나는 일부러 이 말도 해요. 지금 생각이 오릅니다. 저놈 새끼 성경에 바울이 죄라고 하잖아. 뱀이라고 하잖아. 근데 거기 난 줄 내가 착각하고 저거인데 끌려가지고 계속 빠지고 이러고 살아내냐. 딱 떠올라. 음식이 또 왔어? 또 올라왔네? 아니 너 나 아니잖아. 저리 가. 나는 하나님 말씀 지금 영어로 일러준 이 말씀이잖아. 이거 무슨 말씀 묻는 사람은 없겠죠. 많이 받았잖아 그 말씀. 이 말씀이 나야.
하나님 마음이 이긴 나요. 이긴 나인데 이건 나 아니잖아. 이것 따라가면 사망이고 이것 따라야 내가 풍요롭고 여유롭고 평안이잖아. 라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금방 왔다가 속삭이면 그냥 가버려요. 왔다가 가요. 사단이 왔다가 가요. 뱀이 왔다가 쏘길로 왔다가 아유 안 되겠다. 가버린다. 그게 무슨 아담? 세상을 이기는 둘째 아담들이에요. 둘째 아담은 세상을 창조하는 영이 통치하잖아요. 그럼 첫 아담은 왜 패했어요? 왔죠. 뱀이 왔죠. 속삭여서 져버렸잖아요. 못 갔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보냈어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아닙니다. 사탄은 지예요. 지 육신이 생각이 사탄인데 뭐 물러가라 뻗들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 뒤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가. 이 중심에 서니까 아니야 네 중심이 아니야. 이거 뭐 우리 말을 보면 사탄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게 말이 있는데 그런 거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뒤로 가. 니는 뒤야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이 주자리에 주됨에 있지 말고 옆은 비유는 그림자거든요. 실제가 아니야. 너는 비유일 뿐이 이런 뜻이에요. 뭐 사단을 대적해서 사단은 자기가 사단이라니까 지가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상대예요. 원수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자기 몸을 보양하기를 주께서 교회 보양하기를 남편이 아내 자기잖아요. 생명이 자기였잖아요. 첫 아담이 생명이었잖아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생명을 같이 이어받을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육신의 생각 안 나빠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우리 벌써 도약 먹고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뭔가 있을 때 선악으로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선악으로 분별해서 유익한 걸 취하고 안 하고 한 다음에 그게 취하는 거는 똑같이 그래 살아야 돼요. 독버섯 안 버섯 분별하고 먹어야 된다고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그건 누가 보고 유기 분별한다고요. 분별해놓고 그러면 영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영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뭐냐? 분별해 놓은 그게 빠지지 않는 삶을 말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선악으로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분별하되 좋은 거 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육신이 선이에요.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상대예요. 남편과 여자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는 그게 지배받고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세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안에 세부 세미한 그런 작은 심줄까지도 여러분이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4장에 모든 걸 관조를 골수를 쪼개서 있는 거 싹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세상은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믿어지는 마음 뭐라고 그래요? 동기부여를 받다 그러죠. 동기부여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동기잖아요. 동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럼 그 동기가 없어서 그래. 동기를 부여받으면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행해야 할 힘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동기부여는 이런 걸 덮고 적고 말씀 이런 거 세상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성경은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는 마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어진다 안 진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그랬어요. 아버지 왜 내게는 안 줘요? 둘째 아들하고 다 주니까 안 줘요. 야, 너는 아직 이거 몰랐냐?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몰랐냐, 네가? 이거 누가 믿냐고요? 근데 저 믿어요. 아버지 것 다 내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정말 믿어져요. 의심할 때 있어요. 근데 믿어져요. 믿는 결과가 내 마음에서 완성되는 그 순간에 나타나겠죠? 그 나타난 그 세상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서 나타난 창조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속성이 거기서 보인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들이 아버지 낳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멍청한 소리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 낳는다 이랬다고요. 그런 들은 적이 있었거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알면 그 흐름이 무엇인 줄 알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것 쟤도 아버지 돼봤어요. 여러분도 부모가 돼봤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걸 다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 않아요? 안 가져서 문제지. 다 가져서 봐요. 하나님은 다 가졌잖아요. 그럼 가진 분이 인간의 육신의 부모를 초월하시는 자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성경이 거짓말했겠어요? 그럼 아니죠. 믿죠? 하나님 말씀이 신실 진짜 말씀이라고 참이라는 걸 믿으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믿으라고요. 이미 가진 자로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거는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그건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는 자가 된다니까요. 디도미 하는 거예요. 흘리세요. 그건 막 흘리는 게 아니에요. 붙여준 사람에게 그 의무로 흘리세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그 빛탕감에 관해서 함께 설명이 됩니다. 같이 한번 딱 들어보시면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서 궁금증이 싹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 이런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풍성한 것을 흘리는 자로 산다라는 것이고 그 흘리는 행위를 디돔이 세상을 만드는 행위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행위가 흘리는 행위예요. 디돔이 행위예요. 그러면 풍족하니까 디돔이 그래서 잠언서 번역에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잠언 11장 25절에서 복된 이 베락 영을 받은 걸 약속을 받은 이 복된 영혼은 풍족해질 것이요 마실 물을 주는 자는 자기도 흠뻑 마시게 된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아가는 법칙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고요. 성경 이 좋은 하나님 말씀을 다 갖고 세상도 말하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세상도 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못 받아도 주면 다 어떻게 돌아가서도 돌아가는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에서도 그 얘기 그냥 주구장창 그 말만 하고 있고 알고 봤던 성경도 전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그냥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주세요. 그러니까 안 오죠. 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돼서 내가 오늘 어느 직장에다가 월급 받으면서 일하겠다 하면 내 세상이 월급쟁이 세상으로 창조돼요. 나는 이 직장 생활은 못해. 절대 못 할 거야. 나는 뭐든지 뭘 해도 구멍가게 하나를 만들어도 뭐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도 나는 사장이 돼. 내 혼자 내가 주인이 돼 이래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삶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내 세상은 직장인이냐 사장이냐 사장도 작고 큰 사장이 있지만은 그래서 작은 사장이 되었으면 거기서 또 먹는 마음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에 따라서 그 세상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저는 진짜 믿어집니다. 저 여러분들도 저와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믿어진 자가 되어서 이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결핍을 자꾸 채우려고 내가 자꾸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으로 나는 다 가진 자라는 내 안에 이미 완성된 세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잉태된 자가 되어서 그 세상을 이 세상 밖으로 내어놓는 세상을 내 안에 잉태된 세상을 밖으로 낳아서 세상을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